오늘 말씀에 보면 근심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고 위로라는 단어가 또 여러 번 나옵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근심과 위로.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9절까지도 환난과 고난이라는 단어가 8번 나오고 위로라는 단어가 10번 나옵니다. 환난과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서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좋은 일도 많이 있을 때가 있지요. 그렇다고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어려운 일을 만날 때도 있고, 때로는 기쁜 일도 있지만 슬픈 일도 있고요. 때로는 화목하게 살기를 다 원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거든요. 바울 사도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바울 사도는 믿음의 사도요, 사도 중에 사도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이 살아갈 수 있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만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이런 고백을 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때로는 비천에 처할 때도 있었어요. 풍부에 처할 때도 있었어요.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알았다. 다시 말하면 항상 마냥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배고픔도 있었고 비천한 가운데 빠질 때도 있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누구든지 인생이라면 다 겪게 되어 있는데 이런 과정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겼다고 고백하는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고백합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냥 어쩌다 보니까 된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것을 이겨냈다.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은 우리들에게도 원치 않은 근심과 염려와 걱정거리가 있을 때에 내 힘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이런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 고린도 교회 현황을 살펴본 다음에 이들에게는 서로 간에 시기와 질투가 있었고 그리고 분파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음행하는 일들이 아직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의 제물을 먹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영적으로 혼란한 문제를 그리고 안고 그리고서 돌아와서 강력한 편지를 쓴 것이 바로 이제 고린도 후서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먼저 편지를 보내놓고 바울 사도는 굉장히 사실은 걱정을 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디도를 통해서 보냈는데 디도가 예정된 시간에 돌아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걱정을 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3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아멘. 본래 바울 사도가 편지를 써서 디도에게 보내고 그리고 디도를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한 거예요. 드로아에서. 그런데 드로아에서 아무리 기다려도 오질 않아요. 지금처럼 무슨 휴대전화가 있습니까? 교통이 편리합니까? 그러니까 언제 올는지도 전혀 예상치 못해요. 그러나 시간적으로 날짜적으로는 충분히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질 않아요. 그래서 드로아 지방에서 기다리다가 도저히 더 이상 기다릴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마음이 편치 않고 근심하는 가운데 마게도냐로
떠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마게도냐에 도착했을 때의 그 모습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본문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투며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아멘.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드로아에서 떠날 때와 같이 마음도 육체도 편하지 않았다. 근데 마게도냐에 도착을 했더니 역시 육체가 편하지 못하고 더군다나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고 밖으로는 다툼이고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다.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큰 근심거리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쉽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사도 중에 사도요, 능력의 사도인데 무슨 문제를 갖고 염려하고 걱정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은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학식의 유무를 막론하고 나그네 인생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염려와 근심이라는 것은 누구도 떠날 수가 없는 문제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바울 사도에게는 왜 이렇게 큰 근심이 되었는가? 첫째는 디도가 예정대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염려가 되는 부분이 하나 큰 것이지요. 때로는 목회자는 성도 한 사람이 안 나오면 왜 안 나왔을까? 이것이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예배를 시작하면서 찬송하면서 이렇게 한번 둘러보고 또 이렇게 둘러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평소에 늘 나오던 사람이 안 나왔다. 왜 안 나왔을까? 그러다가 그쪽에 너무 신경 쓰여갖고 찬송이 안 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말씀이 잘 안 될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순간에 어떤 영적인 갈등과 정신적인 문제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늘 엄습해 올 때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디도가 돌아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단순히 여행 갔다가 돌아오지 않아도 걱정거리지만 실상은 중차대한 사명을 맡긴 거예요. 이들에게 강력한 편지를 보냈으니 그들의 반응도 궁금하고 과연 디도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1차적으로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이 약속된 시간에도 돌아오지 않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마게도냐로 왔는데, 우리 성지순례 가셨던 7교회를 방문했을 때에 드로아는 아시아 쪽입니다. 그리고 바다를 하나 건너서 마게도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썼던 곳이 드로아였거든요. 근데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손짓을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마게도냐로 건너갔던 그런 상황이지요. 그러니까 드로아에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는데 마게도냐에 도착해도 마음이 편치 않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고 밖으로 안팎으로 계속 근심거리가 있었던 이런 상황을 만났다.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싫은 소리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싫은 소리를 또 듣는 사람도 기분 좋아할 리도 없고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이것을 후회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오늘 본문 8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아멘.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했다. 내가 전한 편지를 이들이 보고 상처를 받지는 않았을까? 시험에 들지는 않을까? 아니면 낙심하지는 않을까? 사실은 편지를 보내놓고 디도가 돌아와서 보고할 때까지는 말할 수 없는 그런
정신적인 고통을 지금 겪고 있었다는 것을 이 안팎으로 증명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내가 지금 후회하지 않는 것은 디도가 돌아와서 그 소식을 전해줌으로써 그래도 내가 참 잘했구나라고 하는 생각과 또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섰다는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정말 잘했구나, 그리고 근심이 바뀌어서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 사도에게도 인간적인 모습을 보는 거예요. 담대하고 능력 있는 사도에게도 인간적인 고뇌와 갈등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어린아이들일수록이 부모에 대한 신뢰가 무한합니다. 우리 아빠는 힘이 최고고 우리 아빠는 뭐든지 할 수 있고 뭐 말만 하면 다 해준다. 그러면 그 아빠가 과연 아이들이 생각하는 만큼 힘있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나요? 아이들 보지 않은 가운데 근심할 수 있고 걱정할 수 있고, 성도들이 생각할 때 목회자는 항상 능력이 많고 믿음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염려, 근심, 걱정이 하나도 없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목회자 입장에서 그런가요? 똑같아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 자, 겉으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누가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다고 그렇게 여겨지는 사람 한 분도 없어. 다 편안하고 좋은 것 같아. 그렇죠?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여겨줘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아이고 여기도 아프고 저런 문제도 있고 애들도 그렇고, 그러면서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도 똑같이 능력이 많은 사도도 부모도 목회자도 다 원치 않는 인간적인 고뇌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고뇌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근심, 염려, 걱정 모든 것을 다 떨쳐내고 이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방법을 이렇게 말씀했는데, 첫 번째는 6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6절 말씀 시작.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아멘.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위로로 이길 수 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낙심한 자에게 위로를 주시고 근심하는 자에게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근심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고 그 뒤에 바로 위로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는 것은, 얘들아, 인생을 살아가면서 원치 않은 근심거리가 있지 않느냐? 그 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 그래서 그 위로로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아멘. 따라서 합시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아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자비하신 아버지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로 환난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위로해 주시는가? 하나는, 따라서 합시다,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해결이 안 되면 오랫동안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쉽게 응답을 주지 않다가 어느 순간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응답을 받고 나면
그동안에 마음고생했던 모든 것들을 다 한순간에 눈 녹듯이 녹아내리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위로해 주신다. 우리 교회가 3번 대지를 매입하고 2번 건축을 하고, 그리고 또 2번 헌당을 하는, 사실을 제 목회 선상에서 거의 성전 건축에 매진을 했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또 더군다나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헌당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처음이가 더 힘들고 어려웠던 것은 그만큼 우리의 인원도 부족하고 믿음도 아직 약하고, 그리고 또 큰 일을 많이 해보지 않았던 그런 상황인데, 대지를 매입하고 중도금을 치를 때 중도금이 없으니까 중도금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다가 그날 새벽까지 또 하나님께서 맞춰주시기도 하고, 잔금을 위해서 기도하면 또 바로 직전까지 해서 맞춰주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그때마다 하나님이 응답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 주시고 힘 주셔서 오늘까지 감당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들 개인의 기도의 제목도 힘들고 어려운 중에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왜냐하면 응답을 안 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왜 응답이 없는가, 이렇게 낙심하다가도 응답이 있고 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최고, 이렇게 바꿔지는 모습을 보잖아요. 일단은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하는 제목들이 다 응답을 받고 위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말씀으로 위로하십니다. 바울 사도가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호송되어 갈 때 바다에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가지고 모든 배에 있는 화물들을 다 바다에다가 던져버리고,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아멘. 바울 사도에게 나타나셔서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몇 날 며칠 이 풍랑 속에, 캄캄한 이 파도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살 소망까지 끊어진 상황 속에 바울 사도에게 이제는 안심하라 라고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하셨고, 이 말씀을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안심하십시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제 저녁에 나에게 안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하고 선포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가까운 섬에 도착을 하게 됐는데, 그것이 14일이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에 살소망까지 완전히 끊어진 속에서 이제는 안심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바울 사도와 그 배에 타고 있던 276명이 안심하게 되고 생명을 구원받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가끔 제가 말씀드릴 때마다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문제 속에 하나님이 고린도서 10장 13절 사람이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감당할 시험밖에 허락한 것이 없다,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주셔가지고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겨내기도 했고, 영적으로 힘들고 지칠 때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면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라도 곤비하지 아니하게 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이런 말씀을 주셔서 큰 위로가 되게 하시고 힘을 얻어서 이겨낼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듣다가 은혜 받으면 그게 위로예요. 말씀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그것이 깨달아지면 그게 하나님의 힘이고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응답해 주시고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성령의 감동으로 위로해 주실 때가 있어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네 마음을 안다 라고 하는 그런 감동으로 위로가 될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찬송할 때 위로가 될 때 있고, 기도할 때 위로가 될 때가 있고, 예배드리면서 위로를 받을 때가 있고, 내가 힘들고 어려웠다가 예배드리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서 모든 걸 다 극복하고 이겨내고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이 모든 근심, 염려, 걱정거리를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 하나님의 위로였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오늘도 그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7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사람의 위로로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위로로 이기는데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위로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하나님의 위로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지만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90% 정도는 하나님의 위로로 이겨낼 수 있다. 그러나 10% 정도의 하나님의 위로도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 바울 사도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은요, 디도가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디도가 가서 고린도 교인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해결이 안 되니까 기도하는 바울 사도라도 근심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디도가 드디어 돌아와 가지고 무사히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왔다는 것이 위로였고, 그 다음에 디도가 가서 편지를 전한 결과를 얘기하는데, 이들이 그 편지를 받고 회개하고 돌아서고 바울 사도를 만나고 싶어하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이런 내용들을 들으니까 염려 근심했던 내용, 그리고 후회했던 모습, 이런 모든 것들이 눈 녹듯이 다 녹아져 내리면서 큰 위로를 받고 이길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람과의 관계를 갖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가 얽히면 그 문제 때문에 근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또 사람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는 것은, 관계가 얽히면 그 사람들과 대화를 통해서라도 풀어야 진정한 하나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우리가 상처가 있다고 할 때 상처를 꺼집어 내줄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내 신앙의 고백과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내 심령을 치유할 수도 있지만, 사람을 통해서 그런 내용을 같이 들어주면서 정말 내가 믿고 얘기할 수 있는 상대라고 생각할 때 마음에 있는 내용들을 쭉 얘기하면 그 자체가 치유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부부는 서로 위로해 주는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치유해 줘야 될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가족들은 서로 위로가 격려하는 대상이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도 목회자와 성도는 서로 위로와 힘을 주는 존재가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힘 빼는 사람이 아니라 힘 주는 사람이 되어져야 서로 간에 힘을 얻고 위로를 받아 모든 것을 이겨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입장에는 우리 교회가 그래도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중단하지 않아서
그래도 예배의 어떤 공백을 덜 느낍니다마는, 연세 많이 드신 분들 신방 결과를 보고하는 내용을 받으면 자녀들이 못 나가게 해서 못 나오신다고 하는 대답이 많으셨고, 또 젊은 사람들 가운데는 직장에서 나가지 말라고 해서 못 나온다고 하는 대답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오랫동안 뵙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주일에 이렇게 연세 드신 분이 한번 나오신 그런 모습을 보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 굉장히 반갑고, 정말 이 마음속에 묵었던 이런 일들이 쭉 내려가는 것처럼, 저 권사님 저분이 오셨구나 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젊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나오지 못하다가 한 번씩 나온 모습을 보면 또 그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러나 한편 구석에는 코로나 이후에 한 번도 나오지 못한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 사람이 코로나가 끝나고 우리 교회를 다시 나올런지, 아니면 정말 교회를 떠날런지, 그런 데 대한 염려와 걱정이 항상 있게 마련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현실 속에 어려운 문제가 분명히 있지만 우리 스스로 이것을 극복하고 이겨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을 우리가 흔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말씀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사람을 통해서 격려해 주시는 이러한 위로로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희로애락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환난과 근심, 걱정거리는 늘 있게 마련인데, 이 속에 울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극복하고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믿음의 도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그 위로로 이겨내고, 사람의 위로를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우리는 서로 간에 힘을 주고 힘을 얻는, 위로를 주고 위로를 받는 이러한 모습 속에 신앙생활에 매진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 받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희로애락이 없을 수 없지만, 반드시 있지만, 그러나 환난과 근심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로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사람의 위로를 통해서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힘을 주는 사람, 위로를 주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힘을 얻고 위로를 받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참석한 모두에게 하나님 은총을 덧입혀 주셔서 믿음으로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들이 말씀 안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